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진희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만화 성경론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성경 먹는 법. 이제는 실전편이에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가 성경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또는 개론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이 알았던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자, 먹는 법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먹는 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보다 더 놀라운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만큼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책도 없다는 거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 이게 중요해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이웃을 또 사랑하도록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원수인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 이 인간의 어떠한 상태에서 이제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지적해 주며 고치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책 중에 책, Book of the Book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 영적의 성장과 경건 훈련에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성경 사용법 5가지가 있네요. 읽기, 암송, 묵상, 공부, 듣기. 자, 이렇게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성경 읽기 중에서 성경 통독의 중요성을 살펴볼까요? 자, 성경 통독 뭡니까? 말 그대로 쫙 읽는 거예요. 자, 영적 성장의 비결은 바로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네, 통독 처음 들어보는 단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거예요. 통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걸 통독이라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통독은 성경의 숲을 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예요, 통독은. 그래서 나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어떤 걸 뜻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걸 좀 빠르게 해. 몇 배속으로 한 2.5배속 좀 빠르게 해. 그러면 들으면서 눈으로 성경 읽으면서 촉촉촉촉 넘어가면 돼요. 굉장히 빨라요. 자, 만일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한다면 편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이나 불건정한 사이비 집단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문맥 전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씩 한 부분씩 가지고 오거든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 자, 여러분들 이게 왜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도 4층 안에 신방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갈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면 내가 여기 무슨 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베델교회 4층 교육자실에서도 신방실에 있는 그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문 연다라고만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문을 여는지 몰라요. 이단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 늘 강조하는 문맥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 있어야 됐던 지식과 배경과 환경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통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성경의 흐름과 맥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예, 3, 4일이면 됩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이 했던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개론만 먼저 읽는 것들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양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읽는 거. 자, 성경 읽어도 1년 안에는 통독할 수가 있어요. 8분의 기적.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분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적어도 마음먹고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1년에 몇 번? 2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성경 통독할 때 방법이 있겠죠.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단시간 내에 성경 전체를 한 번에 개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좋은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 뭐 통독 수료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데 가면은 빡시게 성경 읽히게 합니다. 이런 데나 아니면 라디오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듣게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돼요. 중요한 걸 읽으면 돼요. 둘째, 맥체인식 성경 통독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어쩔 때 맨 뒤에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게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어요. 거기 보면 오늘은 날짜마다 달라요. 오늘은 뭐 창세기 1장, 뭐 그 다음 날은 뭐 요한계시록 1장 뭐 이렇게 뭐 가는 게 있어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 따라서 가면 1년 안에 완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 이 사람 유명합니다. 김익두. 주먹 깡패예요, 깡패. 깡패였다가 이제 회심해서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되죠. 자, 백독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깡패도 했습니다. 깡패도.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길선주 목사님. 또 대단한 분이에요. 자, 이분은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있죠. 제주도에 뭐 있을 거예요. 이분에 관한 그런 선교 센터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다 읽기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청교도 목회자들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읽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포기하냐면 게을러서 그렇고 또 암기에 대한 안 좋은 추억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도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부하는 건 좋아해. 그런데 뭘 싫어하냐면 시험 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외운 걸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자꾸 외운 것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계속 쭉쭉쭉 읽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머리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목사님도 외우는 건 싫어하는데 가장 외우는데 탁월한 게 뭐냐면 누군가 남을 가르쳐주면 돼요. 가르쳐주면 머리에 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그렇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책도 보면 조선 과거 시험에서 사서삼경 이야기하면서 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힘들어요. 태계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암송을 바탕으로 공부했다는 거. 잘 드러나죠? 우리도 성경 암송하고 있으면 좋긴 좋아요. 자, 어쨌든 암송하는 거 좋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도 결국에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뭘 기억했냐면 나의 정체성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는 거. 자, 그리고 암송의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영상 찍기 전날에 사모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어릴 때에 외워놨던 게 나이가 먹어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안 해서 나이 들어서 외워서 잘 머리에 남아있는 게 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성경 읽고 암송하시면 훨씬 많은 걸 머릿속에 저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인사이트를 줘도 뭔가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웃풋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큰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인을 줬지만 이 사인들을 집어넣어줬지만 여러분들한테 안에 든 것이 없으니까 아웃풋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많이 암송해 두면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전도하거나 상담할 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암송하고 있으면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경 66권은 1189장 31,173절로 되어 있는데, 아따, 맞네요. 세 단계로 암송하면 좋다는 겁니다. 1단계는 주요 구절 암송, 2단계는 장별 암송, 3단계는 책별 암송.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잘 보시고 하시면 돼요. 뭐 쉽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촉촉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벌써 끝나버렸네. 오늘 영상이 되게 짧네. 자, 어쨌든 실전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실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게으름과의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성경을 통독하게 되고 누군가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만큼 당하는 거예요. 이것만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동양 속담에는 이런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알아서 뭐 좋다는 말이 아니죠. 근데 서양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슨 속담이 있을까요? 아는 게 힘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동양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질문하고 뭔가 아는 척 하는 것을 대단히 자신을 드러내고 안 좋은 걸로 인식되어져 있지만, 서양으로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큼 많이 배우게 되고요. 아는 것만큼 보게 되고요. 아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이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복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겠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커져나가며, 그런 일에, 그런 사역에 이진희 목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정리해 볼까요? 성경 읽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는 목사님이 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암송하시고, 또 암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하셔서 잘 암송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